오늘은 19번째 문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19번째 문답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타락한 그 상태의 비참함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을 말하는데, 모든 인류는 자신들의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였고 그분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으며, 그로 인해 이 세상 삶의 온갖 비참함과 사망과 그 자체와 또한 영원토록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짓고 타락한 뒤에 이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원래 거주했던 에덴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타락 이전의 아담은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눴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로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타락한 이후에 창세기 3장 23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타락 이전에도 인간에게는 노동이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다만 그때는 그것을 수고로 여기거나 힘든 일로 여기지 않았어요. 창세기 2장 15절은 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 어떤 책임을 받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내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죄로 인해서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고 지켜야 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타락 전에 인간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죄가 모든 걸 다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을 보면,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타락한 뒤에 어떤 비참한 결과가 벌어졌는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잘 보세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만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인간의 타락은 인간이 다스려야 했던 피조물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타락 이후에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인간에게 내기 시작했고요, 힘든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됐어요. 또한 타락 이전에도 인간은 원래 아이를 출산하는 수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타락 이후에 인간은 아이를 낳는 데 있어 더 큰 고통과 더 큰 수고로움을 가지게 됐어요. 무엇보다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한 이후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과 함께 계실 수가 없고요, 죄를 용인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을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은 거룩함을 싫어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본질적으로 죄와 악을 쫓아서 살게 됐어요.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처럼 성경은 이 죄의 대가가 사망이다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요구하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죄를 지은 인간이 받게 된 가장 비참한 결과는 그들이 반드시 죽어야 되는 존재가 됐다 이거예요. 물론 성경은 전염병, 기근, 전쟁, 그 외의 여러 가지 것들도 인간의 죄로 인해 비롯한 비참한 결과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가장 비참한 죄의 결과는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됐다 이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안 죽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해서 죽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운동을 많이 하고 건강한 몸을 갖고 있다 해도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죽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본성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모든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죽음은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임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 목적과 결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용서를 받은 성도들의 죽음은 예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교제로 들어가는 입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의 죽음은요 결코 슬프거나 비참하지 않아요. 하지만 악인과 이 불신자들에게는 죽음은 두려운 형벌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통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죽음은 더 큰 고통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리고 이 삶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이 삶 뒤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고요. 그때 모든 사람들은 양쪽으로 갈라지게 될 겁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의 양갈래로 갈라져서 상급과 심판을 각각 받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으셔야 돼요. 하루라도 빨리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은 말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부모님들 보시기에 자녀들이 얼마나 예쁘세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들 아닙니까? 하지만 이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보시기에 그 자녀가 사랑스러워 보인다고 해도요, 여러분 자녀가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날에는 여러분이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서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천국은 부모님이 대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듣는 자세로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